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합독했던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식이죠.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재림 때까지 구원 사역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임을 붙잡고 오늘도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또 육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복음만을 증거하고 심부름하는 일에 우리 예인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전도의 사명인데 이 고린도전서 11장에는 그때 당시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이 바르게 예배하고 또 은혜 받기 위해서 그 시대의 풍습과 예배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성만찬식과 또 그 성만찬을 드릴 때에 우리가 먹는 것과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이 차별 없이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을 드리고 사랑으로 인도받는 그런 성만찬식이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그 시대의 풍습과 예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는 디지털 시대이고 그 로봇 시대도 AI 시대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휴대폰이나 TV나 모든 가전제품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문명은 이 로봇이 개입이 되어져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봇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하루에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 CCTV가 한 사람당 26번에서 30번 정도 찍힌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소매치기나 도둑질이나 강도나 이런 것들을 체포하기가 조금 힘들었지만 지금은 CCTV가 가는 곳마다 다 있기 때문에 CCTV가 없는 곳 외에는 거의 다 범죄자들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를 거쳐서 이제 AI 시대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지만은 그 시대마다 풍습이나 그 시대의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가 복음 전파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기스가 나지 않도록 잘 접목시켜서 인도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때 고린도전서니까 고린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서신을 보낸 겁니다. 자,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신앙의 모델로 바울이 자신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신앙의 모델로. 이 바울이 자신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교회에 오면은 신앙의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당시 시대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고 후대에게 언약을 제대로 바르게 전달할 것인지 그 일에 모델이 되는 또 교역자의 모델, 중직자의 모델, 또 평신도 제자의 성도의 모델이 되는 그러한 자가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신앙인들 앞에 교회 앞에 자신을 보고 배우라고 추천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면은 뭐가 됩니까? 새가족이 되죠. 새가족들은 새롭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불신 현장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교회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또 예배 중심으로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서 살아야 되는 새로운 신앙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새가족들이나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속에서 잘 양육되어지고 믿음이 매년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이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헌금하는 거, 헌신하는 거, 그 다음에 직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그 다음에 구역 안에서, 교구 안에서, 그 다음에 혹은 주일학교 교사나 또 직분을 맡아서 행정기관에 심부름하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심부름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치고 도와줄 수 있는 바울 자신처럼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준비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새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받고 교회에 등록했는데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 학생들도 학교에 가서 공부만 배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학교의 규칙이나 규례나 그 다음에 선생님이나 어른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시험 때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친구들 사이에는 어떻게 교우관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배울 때 학년이 높아지면서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게 되고 학생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무조건 예수 믿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나중에 직분 받은 자로서 또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 선교하는 자로서 거기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영육간에 성장하시고 다른 새가족들과 성도들을 가르치고 도와줄 수 있는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자, 이때 당시에 이런 풍습을 보면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라. 남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말고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긴 머리를 가려라. 만약에 가리지 않으면은 그것이 부끄럽고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다. 머리를 대머리로 미는 것처럼 그런 부끄러움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보다 더 높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낫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 속해 있다. 그렇지만 그 남자는 여자와 함께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면서 남자든 하나님께로부터 낫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고린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머리 수건을 써야 되는데 이때 고린도 지역에 있던 여자들이 머리에 장식품을
그 머리를 화려하게 미장원에 가서 딱 세팅해가 와서 요새 말로 하면은 머리를 예쁘게 아름답게 파마를 아니면 세팅을 하고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긴 머리나 화려한 머리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좋지 않은 일로, 나쁜 일로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여자가 참 희한합니다. 이 여자가 머리가 수건을 쓰지 않고 이렇게 긴 머리를 나타내면 남자의 성적인 것들을 충동시켜서 성욕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긴 머리를 풀어서 오는 것은 정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써라.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법이죠. 근데 이제 이때는 고린도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러한 법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 전파를 그 시대의 풍습에 맞추어서, 근데 머리에 수건 쓴다고 해서 우상 숭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화려하거나 길게 해서 돌아다니는 것은 성적인 대상으로, 한마디로 이제 창녀라든지 정욕의 대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미니스커트를 되게 즐겨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짧고 위에도 짧고 밑에도 짧고 또 긴 머리 해서, 또 제가 또 직업이 미술 선생님이잖아요. 그 미대 학생들이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권사 때도 조금 미니스커트를 입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전도사가 되니까 또 이제 그런 거 입으면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머리도 옛날에는 노랗게 해서 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저보고 재미교포냐고 할 정도로 노랗게 해서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직분이 전도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는데 제가 모델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저를 따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지도 입게 되고 치마도 전부 다 무릎 밑으로 보는 걸로, 긴 치마로, 또 머리 색깔도 단정하게 하는 것을 조금 많이 이렇게 선호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직분이나 그 시대적인 문화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복음에 기스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합력해서 바울이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이나 저런 데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수건을 머리에도 쓰고 얼굴도 가리잖아요. 그래서 그 어딥니까? 저런 그 아프가니스탄에 이런 데는, 그런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여자들이 얼굴이 차도르라 그러죠. 이 얼굴에 쓰는 수건을 벗거나 머리에 쓰는 수건을 벗었을 때, 그렇게 해서 길거리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죽이더랍니까? 죽이는데 저는 그때 그런 신문 기사를 봤어요.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이 시내에 이거 차도로 벗고 나갔는데 남자들한테 폭행당해가지고 칼로 찔려서 죽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니까요. 그게 그 나라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 우리가 저런 모슬렘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사람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얼굴을 가리고 교회에 오는 것이 그 사람들 살리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나라마다 시대마다 풍습을 잘 보고 복음에 기스되지 않도록, 이거 요새 시대에 누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누가 차도를 하고 다니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모슬렘인 여자들도 보면 다 차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기에서 해방받았다 이러면서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도 얼굴도 가리는 것이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여자들이 남자를 성적으로 자극하지 않는다, 순결하게 보인다, 제대로 정상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드리러 오고, 특히 머리 장식을 자랑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머리 장식. 교회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너무 화려하게, 우리 막 교회에 올 때 막 명품 가방에 명품 시계에, 우리 지난번에 그 지금 탄핵당하고 있는 문제 일으키는 목사님도 그 시계 이름이 뭐죠? 파테필름이라는 그 시계가 보통 1억에서 5억 사이에 되는 그런 시계를 8개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계를 예배 드릴 때 번쩍번쩍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다 캡처해가 촬영을 해가 저 시계는 얼마고 저 시계는 얼마고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사치품이나 이
복음의 기스 내는, 복음의 흠집을 내는 화려한 장식이나 사치품이나 그 입고 있는 양복이나 이런 것들도 수백만 원짜리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최고로 좋은 옷과 단정한 머리와 또 좋은 구두를 신고 좋은 가방을 들고 오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그 교회에 민폐를 끼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을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쾌락과 사치품으로 가는 것들은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부유층들, 돈 많은 사람들이 머리 장식을 화려하게 해서 자랑하려고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막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자들이 이런 문화적인 충돌 속에 들어왔을 때 바울이 공예배 때 모든 공식적인 예배에 머리를 쓰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시대적인 풍습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5절에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머리를 민다. 11장 6절에 보면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장 6절에 어떤 머리를 깎는 거, 미는 거 한마디로 이렇게 대머리처럼 다 미는 거예요. 이 머리를 깎아서 미는 머리를 미음입니다. 머리를 미는 것. 자, 주로 머리를 미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전쟁 포로들, 폐잔병들이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음행한 여자들. 이렇게 다른 아내의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이때 당시에는 그런 음행한 여자들을 돌로 때려서 죽이던 시대였어요. 이런 사람들을 머리를 밀었어요. 그 다음에는 노예된 사람, 노예들. 그래서 우리 옛날 영화들 보면은 노예들이 보면 머리 빡빡 밀고 귀에다가 귀걸이 큰 거 해가 다니는 남자 노예들 보면은 뭡니까 이게 그 덩치 큰데 머리 밀고 큰 귀걸이 해가 다니는 그런 이제 이집트나 저런 뭡니까 이런 유대 쪽에 그런 사람들이 보면 머리를 민 것이 노예들을 나타내는 표징이에요. 길을 뚫고 사는 귀걸이도 노예를 표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머리를 밀었다는 건 삭발을 했다는 것은 여자로서 최고의 수치입니다. 이 여자들의 삭발은 최고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에 수건을 쓰고 오지 않으면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은 이런 최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너희가 음행한 여자나 전쟁 포로나 노예로 너희들이 선포하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머리에 수건을 쓰고 와라.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의 문화와 풍습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거는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 다음 머리를 깎으라 하면 자기도 돈을 내어서 율법에 잡혀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인처럼 그렇게 바울이 전한 겁니다. 머리 깎는다고 머리에 수건을 쓴다고 해서 복음에 큰 기스가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시대의 풍습을 무시해서 하다 보면 이런 의미와 머리 깎는 것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예배를 진행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리고 12절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들이 분명히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이 있지만은 이 차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로서 난 구원받은 성도들로 함께 그들을 동등하게 차별이 있지만은 복음 안에서는 동등하게 그들을 대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해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었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예배드리러 올 때 단정하게, 그 다음에 남들이 봤을 때 시험 들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우리 자신이 이런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태도와 모습과 복장을 갖추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고 짧은 옷을 입고 다니다가 직분을 받고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없앴어요. 교역자로서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 그런 이제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런 옷을 복장을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어제 제가 그 진주에 이 디지털 교과서 때문에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막 거기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온 선생님들이 막 우리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이 AI가 아침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잖아요. 이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 딱 가면은 이 AI가 아이들의 기분과 컨디션을 딱 진단을 해가지고요 선생님한테 바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수업하는 그 컴퓨터 화면에 예를 들어 1번부터 30번이 있으면 1번부터 30번까지 이 아이들의 감정 상태나 정서 상태가 기록이 되어져서 선생님 화면에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오늘 보니까 막 주의가 산만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애는 우울증에 감정 기복이 심하고 뭐 자는 오늘 보면 막 분노 조절이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수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는 그 부모들한테 애가 이렇습니다. 감정적으로 이렇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아침부터 뭐 기분이 안 좋아서 이래서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모 상담 안 해도 돼요. 애가 아침에 교실 문 열고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딱 열면은요. 아예 컴퓨터가 이 AI가 알아서 이 아이의 정서 상태나 감정의 상태를 싹 기록을 해가지고 그 선생님 그게 뭡니까 노트북에 딱 올려주니까 선생님이 딱 보고 이제 예를 들어 애가 막 감정 폭발 직전인 이런 애들은 과학적으로 딱 그 AI가 증명이 되어 있으니까 학부형한테 바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엄마가 집에서 아이디하고 비번을 딱 쳐내면은요 그 AI가 분석한 것이 그대로 다 뜬대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애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딱 정립이 되어져서 학부형한테 가니까 그럼 우리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전에처럼 상담 받아야 됩니다. 위클래스에 가야 됩니다. 뭐 어머니 따로 한번 상담쌤을 만나보시죠.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그거를 딱 받아보면 우리 애가 심각하구나. 상담 받으러 가야 되겠구나. 이거를 인지를 해서 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거기에서 저보고 어느 학교 선생님이냐고 얘기해서 제가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예인연륜상담센터에 아이들 학업 적성 상담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막 더 잘 됐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막 더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AI 시대에 과학 문명 시대에 그런 감정적인 지금 우리 예인연륜 상담센터에 학생들이 오면은 따로 그 프로그램을 3개, 4개 해가 검사를 7가지를 하잖아요. 이제는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예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결론 내리진 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와서 상담을 하면 어떻게 쉬운 거예요. 다시 간단하게 이제 검사만 하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니까 이 AI 문화를 받아들여서 너무나 후대 아이들 지금 학원에 오는 아이들 30명이 오면 30명 다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진짜 정상입니까? 정상 한 명도 없거든요. 그 정상이 아닌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진행하려면은 학부형들의 협조가 필요해요. 근데 그 학부형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그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 상태를 믿습니까? 안 믿지. 선생님 말 안 믿어요. 그럼 막 또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막 권면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중간 과정이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학교에 갔는데 AI가 감정 상태부터 시작해가 다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부모들이 오면 얼마든지 답을 줄 수 있고 훨씬 더 그거 이제
정신 문제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이 없는 그런 부모들은요, 왜 우리의 사생활이, 우리 아이의 감정이 이런 것에 노출이 되어져서 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감정과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런 상담을 받도록 하느냐, 기분 나쁘다, 사생활 보호에 침범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막 반발하는 그런 학부형들이나 보호자들이 되게 이제 많고 막 시위를 한대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디지털 AI 교과서 시대예요. 컴퓨터로 다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개인별마다 진도가 다 다르잖아요. 개인별 진도 다른 것도 AI가 다 접목을 해가 담임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바로 보내주더라니까요. 우리 어제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 반에 30명이면 30명의 학습 능력과 오늘 수업 태도와 이 아이들의 적성 상태와 이런 것들도 싹 다 분석이 되어서 화면에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시대적인 풍습과 문화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면은요, 옛날에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내가 판단했는 것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함부로 하고 매질을 하거나 혼을 내거나 하면은요, 더 이상 학교에 아이들이 오지 않는, 학원에 아이들이 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바울 시대에 남자와 여자의 차별과 시대적인 풍습 속에서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동등하고 합리적이 되고 응답받는 길로 바울이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인교회도 지금 이미 AI 시대, 이 커뮤니티가 기계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시대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교회 안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교회 안에 이런 부분들이 도입이 된다면 성도들이 각 교회에는 병든 사람들이나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맞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껍데기는 아닌 것처럼 해가 와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왜냐면 껍데기는 멀쩡하게 보이니까 나중에 하나님 없다, 뭐 교회 가보이 소용없네, 나를 이제 예수 안 믿기로 했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교회적으로도 도입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자신들의 이런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지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부분들에 오히려 좋은 길이 되지 않겠나. 저는 어제 거기 가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변하고 있는데 우리만 주먹구구식으로 옛날의 그런 방식들, 내가 그 다음에 체험했는 방식, 이런 것들을 고수하거나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이 11장에 이 고린도 시에, 이때 중세 시대에 이런 문화와 사건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런 것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시대 풍습 속에서도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시대 풍습 속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문화와 교례들을 잘 활용을 해서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 다음에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부유한 자에게는 부유한 자처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사역을 했는 것처럼 우리도 특히 교회가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앞서서 리더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디지털 교과서, AI 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있나? 혹시 유럽이나 아메리카,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수업하고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담당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뭐 AI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적으로 하는 도입해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그 나라에서 공교육을 통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교과서를 디지털 AI로 만들어서 수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초랍니다. 그 제가 되게 있잖아요. 와,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국가구나. 하나님이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에 이 최첨단 이 기술을 갖다가 도입을 해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은요, 뭐 그런 것들이 막 기분이 나쁘고 사생활 침해가 되고 뭐 기계하고 로봇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그 풍속을 통해서도 우리가 복음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남녀의 차별은 분명히 있지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도 여자들이 더 엄격했거든요. 그죠? 모든 공예 예배도 남자들도 수건을 쓰라고 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차별 속에서도 결국 복음 안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들의 풍수 속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그들의 머리 장식을 통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바울이라는 사역자가 잘 심부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인교회도 이 시대의 시대적인 문화와 이런 디지털과 AI와 이 로봇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이 과학 문명 속에서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런 과학 문명도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병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이 AI를 통해서 각 사람의 정신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지금은 왜 아이들이 정신 문제가 많냐면 지금 30대, 40대 부모들이 다 이 디지털 시대 속에 노출이 된 사람들이라서 아이들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해요. 양육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감정적인 이런 질환 속에 있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기계 문명을 통해서 부모들도 내가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침에 탁 일어나서 우리가 감정 거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로봇이 다 가르쳐 주잖아. AI가 내가 오늘 컨디션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다음 거기에 필요한 약도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도 좀 먹고 그 다음에는 그럼 뭐 내가 오늘 사람들 만날 때 내가 이런 부분에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도 하고 내가 이런 부분에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고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이유 없이 우리 애들한테 짜증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짜증낼 수 있는 확률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지금 스마트워치를 끼고 있거든요. 요새 스마트워치 이거 운동하고 건강 체크하는데 되게 좋아요. 쿠팡 같은 데 가면은 2만원, 3만원 이런 것들도 15,000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면은요, 여기서 혈압 체크해주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체크해주죠. 그 다음에 혈중 산소도 체크해줘요. 심장 박동수도 체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스트레스 어느 만큼 받았는가. 그런 것도 다 체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에는 잘 안 믿었는데, 제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사역을 많이 해서 막 피곤한 날이 있어요. 지방에 갔다 와서. 그때 제가 이거 검사해 보잖아요. 딱 손목에 여기서 빛이 나오면서 딱 검사를 하는데 혈중 산소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맥박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혈당이 아니고 이 스트레스도 높아지고요. 다 나와요, 여기에. 근데 제가 돌아와서 잠을 좀 충분히 자고 식사를 좀 제대로 하고 컨디션이 좋잖아요. 여기에 스트레스도 없고 그 다음에는 심장 박동수도 정상이고 다 기록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걸음수 몇 걸음 걸었는지 조금 돌아다니면 저도 거의 10,000보 이상 걸을 때가 되게 많더라니까. 그런 것들도 다 측정을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는 시계는 단순히 시계 보는 역할이었잖아요. 요새는 시계로 전화도 받고요. 건강도 체크하고요. 우리 스트레스도 체크하고요. 문자, 카톡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학원 선생님들은 이거 필수적으로 다 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부형들한테 연락 오고 이럴 때 얘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 나는 아날로그를 고수한다. 시계는 시계를 보는 것의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우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학 문명을 통해서 스마트 시대를 열고 스마트워치 시대를 열고 여러분 어딥니까? 세종특별시에는요 버스들이 기사 없이 그냥 다니죠. 택시입니까? 버스입니까? 이상현 노사님. 도시죠. 예, 도시 전체가 택시하고 버스가 기사 없이 그냥 다녀요. AI, 로봇가. 그래서 거기는 도로 바닥에다가 그거를 다 깔아놨어요. 전선을. 깔아놔서 버스 타면은 기사 없이 AI가, 그냥 로봇가 그 버스 전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들도 이미 AI가 운전하는 시대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차는 우리가 운전을 해야지 막 이렇게 우겨가지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들이 지원이 안 해서 일할 사람이 없는 곳에는 그런 것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시대의 풍습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복음의 기스가 되지 않고 바르게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굳어져 있는 틀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갈래가 없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수건을 여자들이 쓰는 것이 당연하고 여자가 남자 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어떤 논쟁하려는 틀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데 머리 좀 한다고 해서 문제 있습니까? 머리 장식 자랑한다고 해서 문제 있습니까? 파테필립 시계 좀 낀다고 해서 문제 있습니까? 목사가 벤츠 탄다고 해서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다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가나 저도 빌 게이츠도 파테필립 안 껴요, 시계를. 그 사람 못 낀다 했습니까? 가시오 낀다 그랬어요. 그런 거 끼고 다니는데 교회의 목회자가 정도 이상의 사치와 그런 쾌락을 추구할 때는 그것이 이 시대의 풍습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잘 살아도 그래도 교회 안에 교역자들은 겸손하고 청빈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시대의 성도들이 원하는 바예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고무신 신고 다니고 티코 타고 다니고 목사님들이 맨날 금식기도 하면서 허리띠를 쫄라매고 양복 1년에 2벌 가지고 버티고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시대의 풍습과 맞지 않는 과도한 것들을 성도들이 했을 때는 그것이 아무리 자기들이 맞다고 논쟁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17절부터 34절까지는 성만찬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이죠. 내가 명하는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지금 우리가 떡하고 포도주스만 잠깐 먹지만은요, 이때는 음식을 해가 와서 만찬 같이 나누어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음식들을 준비하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밖에 준비 못하거나 좀 부끄러운 음식들을 내놓겠죠. 그때 너희들이 차별하거나 그런 짓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만찬을, 왜냐면 이 성만찬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피와 살이 되는 이 구원사역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예수께서 잡히시던 방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식사했던 그 성만찬의 모든 예식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 예수님의 구원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자,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성만찬을 통해서 죄를 짓지 말아 그랬어요. 이것이 분쟁이나 다툼을 통해서 죄를 짓지 마라. 그 다음에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18절에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파당을 지어서 하는 이런 분쟁, 다툼, 파당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먼저 먹고 먼저 술을 마셔서 취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한마디로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특히 약한 자들, 어린 학생들, 그 다음에 새가족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들, 그 다음 육체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그런 예식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차별하고 무시하고 멸시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소자들을, 어린아이들을, 학생들을, 새가족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와 똑같이 같은 사람으로 같은 성도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 성찬식과 성만찬을 할 때에 정말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우리 연말에 우리 신년 예배 때 성찬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예수의 피와 살로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육간에 강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주신 구원사역을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항상 겸손히 섬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주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랬어요. 주의 죽으심을. 예.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교회와 성도는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약한 자, 병든 자, 여기 잠자는 뭐냐?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하나님 앞에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성찬식 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도록 정결할 수 있도록 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또 교회 안에 약한 자, 병든 자, 죽은 자 이런 모든 자들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판단받지 않고 징계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우리 예인교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만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신 것입니다. 진짜 제자는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자가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외식하는 자, 우리가 차별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맞지 않는 나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예배에 승리하시고 교회 안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어린 아이들 차별하지 마시고 잘 섬겨서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차별은 없어져야 됩니다. 저도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 차별이 너무 심해서 특히 파와 당을 만들어서 땡땡땡 목사파 다 부목사들이에요. 누구누구 부목사도 서열이 있어요. 서열 1위부터 서열 5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서열 1위 목사님보다 그때 담임 목사님은 서열 2위 목사님이 더 좋았나 봐요. 그래서 서열 1위 목사님, 서열 3위 목사님을 해외로 파송했어요. 그 사이에 서열 2위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딱 세웠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거 보면서 중요한 것은 서열 2위 목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서열 1위, 3위 목사님들을 해외에 파송을 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다 목회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저는 그때 이제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절대 차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똑같이 반대로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니까 서열 1위가 있고 2위가 있고 3위가 있고 4위가 있고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은 그 밑에 있는 전도사들은 1위부터 5위까지 다 라인을 만들어서 붙는 거예요. 저는 아무 라인에도 안 들어갔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모함을 많이 받고 우리 예인교회에는 절대 그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파와 당을 만드는 부교육자들은 무조건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쫓아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를 제일 싫어해요? 니골라당을 제일 싫어한다 그랬어요. 당을 지어서 영적인 것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았는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하면서 육신의 행위들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니골라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을 짓고 파를 나누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 짓고 파 짓고 이런 거 라인 앞에서 이런 거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 자체가 복음과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분명히 동등하다 그랬어요. 복음으로.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 차별을 두고 사람을 멸시하고 함부로 하는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는 정말 교육자와 부교육자들부터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먼저 전도사가 되고 내가 먼저 부교육자가 되었다면 더욱더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가서 어린 신학생들이나 부교육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잘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신앙의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11장 21절에 주의 재림 때까지 구원사역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성만찬식을 기념하면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3절에 우리가 주님 재림 때까지 이 구원사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할 때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재림 때까지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시고 또 우리가 이 구원사역에 끝까지 심부름할 수 있도록 심부름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사명의 첫 번째가 뭐냐?
주님 재림 때까지 구원사역에 끝까지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심부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너희 있는 곳을 다 거처를 예비하고 나중에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11장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펴시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입니다. 병든 자처럼, 약한 자처럼, 죽은 자처럼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것은 징계받기 위해서 판단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도록 이 성도들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징계받지 않는 것이 전도의 사명입니다. 교회에서 계속 시험 주고 다른 사람들 낙심시키게 하고 자신도 제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과 판단을 받는 그 교회가 어떻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제약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죄와 친해지지 않도록 이 죄는 곧 사단입니다. 사단과 함께 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겸비하고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히 우리가 교회가 성장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응답받았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11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한마디로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마음대로 먹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들은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부유층들한테 뭔가 있는 자들에게 자기 이기심으로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사랑으로 주의 만찬에 성찬식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유층들, 돈 많다고 해서 부유층이 아닙니다. 이 교만한 자들, 한마디로 이기적인 자들, 이기적인 이런 것들을 버리고 가난한 자들과 한마디로 교회 안에 성도들,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사랑으로 성만찬에 참여해라. 이것이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와서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교회가 너무 따뜻하고 내 집 같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본을 쓰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성찬신과 성만찬과 모든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들 이 약한 자들이 살아나고 치유되어져서 힘을 얻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전도의 사명이 뭐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들을 잘 돌아보고 살려서 그들이 올바른 성도 또 성장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약한 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바르게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주어지는 데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구원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모든 불신 현장과 237 국가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종족 속에 하나님 바르게 전파되어지고
그 가운데 숨겨진 제자와 일꾼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음 안에서 올바른 성도와 교역자와 중직자와 제자의 모델이 되는 우리 예인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등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신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만찬과 예식 속에 예배 속에 응답받는 예인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